총론. 신학을 한 사람들은 꼭 이 부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처럼 신학생들께서도 어디에서나 제가 한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더 이상으로 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학 총론입니다. 그럼 목사 후보생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신학 석사 과정을 합니다. 이 과정을 마쳐서 바로 아카데미 코스로, 다시 말씀드리면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THM이라 그러는데 그냥 영어상으로는 MPH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석사 과정이에요. 석사 과정에 들어가서 전공을 하는 거예요. 전공. 성경학을 하든지 신약 신학을 하든지 구약 신학을 하든지 조직 신학을 하든지 실천 신학을 하든지 그리고 과정을 해서 선교학을 아카데미 코스로 전공을 했다. 그러면 닥터 과정에 들어갑니다. 디미스라 그래가지고 선교학 박사 과정이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본인이 선교학 박사래요. 그러면 저는 뭘 볼까요? 석사 과정을 했는가 안 하는가를 저는 봅니다. 교회 이력서를 딱 내면 최소한 신학을 하신 분들은 이분이 제대로 공부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코스라고요? 아카데미 코스.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코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 BA 과정, 학부 과정이나 또 신학부 과정을 마치죠. 뭐 4년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 4년 공부하면 신학을 다 마치고 한 2년 정도 후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27세의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30세로 됐습니다. 27세 좀 빠릅니까? 유럽이나 미국은 24살이면 안수 받습니다. 왜죠? 군대 안 가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이세요. 그분들이 그 청춘에 20대 중반에 목사 안수받고 와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불태우고 이 땅을 자기의 조국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3년 공부를 더 해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이나 신학 학부 과정을 마치고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라고 해요. 3년 과정을 해요. 근데 이 3년 과정도 신학 기초 과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학의 전반적인 것을 배우는 거예요. ABC 배우는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배우고, 알레테, 기메타, 알레테 배우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죠? 이제 목사님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4년 하고, 지금은 7년 과정. 근데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어디 코스로 가야 될까요? 아카데미 코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전공이 없잖아요.
그쵸? 일반 신학을 쫙 배운 거예요. 아직 전공이 없으니까 전공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MTH 과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PhD 과정이나 PhD 과정이나 닥터 미니스트리 과정을 통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닥터 과정은 통상 코스웍이라고 해요. 코스웍. 이거 알아야 돼요. 네. 코스웍을 2년을 해요. 그러니까 수업을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논문이 통과가 되었는데 3년 안에 통과가 돼요. 그래서 5년 안에 논문으로 딱 매듭을 지어야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거예요.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논문이 패스 안 돼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박사 과정 수료라 그러는 거예요. 자, 저는 물어봐요. 박사 하셨습니까? 아, 그러면 논문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박사 과정에 논문이 없는 박사 과정은 없어요. 왜 박사 과정이 그토록 중요하냐? 전공으로서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책 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방법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필히 논문 쓰는 법과 그리고 레포트 쓰는 법, 레포트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해서 제가 수정했죠? 페이퍼 쓰는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속된 얘기로 안 당하는 거예요. 제가 한 20개의 목사님들의 이력서를 봤어요. 제가 이 사실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쫙 이력서를 작성을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이것은 가짜다, 가짜다, 가짜다. 제가 딱 판별해서 20개 중에 딱 제쳐놔버리죠. 보지도 않아요. 네.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평신도들도요, 목사님들의 이력서를 보고 속음을 당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속을 수 있어요. 왜? 이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논문 제목이 뭐냐? Impact of Lay Education 쌈방 사랑 처치 그루트. 이게 저의 박사 논문 제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평신도 교육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회 성장에 관한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이 없으면서 내가 박사다? 그 말을 본인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는 가짜 사이비로 박사가 됐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네. 갑자기 이제 긴장이 되죠? 긴장이 되죠? 그러나 현재 이 과정들을 공부하는데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과정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에요. 진실. 자기의 이력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저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초등학교 3학년 나온 분이 있어요.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는 지방에서 한 3년 공부했어요. 그것도 성경학교 공부했어요. 그냥 진실하게 써내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쵸? 상관없어요. 자, 평양신학교에 7명의 목사님 후보생들이 졸업을 했어요. 그때의 자아벽 딱 한 가지가 뭐냐?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됐어요. 예.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더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사도님들 글 몰라요. 철학자 중에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 테스 형, 그 형은요 글을 몰라, 쓸지를 몰라, 말만 해.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더 낫죠. 왜?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이 글을 모르니까 소크라테스 잘 몰라요. 소크라테스가 글을 몰라, 말만 해. 제자들이 막 받아 쓰는 거예요. 네. 하나도 부끄럽잖아. 왜? 그대로 오픈하면 돼요. 아, 나 초등학교 안 나왔어. 그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력에 진실해야 돼요. 평상시는 이걸 몰라요. 근데
교회에 분쟁이 나거나 총회에 분쟁이 나고 본인이 탁 찍혀서 재판으로 넘겨질 때에 세상 법정에서 쫙 이것을 봐요. 제가 교회 분쟁으로 2년 6개월 동안 최장기 4번 전쟁을 했는데 4번 전쟁한 것 중에 최장기를 했던 게 2년 6개월 동안 얼마나 긴 세월인지 몰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2년 반 동안요 법원에서 저를 털어요. 뭘 터느냐? 이걸 터는 거예요. 법원에서 꽝꽝꽝 김대동 목사님은 다 조사했는데 하나도 거짓이 없다. 판결이 딱 나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완전 점령을 해서 교회를 완전 새롭게 한 경험이 있어요. 절대 이력을 속이지 말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 알아요. 이력 속이면 다 아는 거예요. 아셨죠? 예, 제 말씀 의미를 알았죠? 사도님들은 글도 모른다니까요. 평양신학교는 글만 알아도 들어왔는데 사도님들은 글도 몰라. 아니 갈릴리에서 한 20만 명 사는데 그래서 딱 뽑았는데 뭘 글을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아람어를 알았어요. 주교동이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 쓰는 말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국어잖아요. 그렇죠? 한글 있잖아요. 거기는 히브리어를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 당연히 자기가 모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언어가 뭐예요? 요즘처럼 헬라어를 배우시면 예수님은 3가지 언어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님은 뭐예요? 아람어 알고 히브리어 알고 헬라어 알고 헬라어를 아니까 뭐가 좋아요? 세계가 다 헬라어를 쓰니까 세계 열방에 가서 선교를 하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헬라어를 잘 모르는 베드로 사도님은 열방에 선교사가 안 됐느냐?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렀지 않고 로마에까지 가서 죽는 거예요. 노년의 제일 최고의 목회의 황금기예요. 80 넘은 분들은요, 내가 죽을 자리를 찾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노년은 아름답다. 노년은 아름답다. 아멘. 진짜 제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80, 90 되어도 걸어다닐 수만 있어. 아니 휠체어 타고 다녀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 학생이 제일 귀한 학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의할 때 믿습니다. 그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 그래서 겁먹지 마세요. 그냥 난 초등학교 안 나왔어. 근데 난 성서신학교 나왔고 성경 공부했어. 그렇게 하면 돼요. 아셨죠? 두 번째, 신학교 4년 혹은 7년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는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아야 내가 어떻게 공부할까를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우리 윤 목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조직신학 있죠. 두 번째, 성경신학. 제가 왜 성경신학이라고 하냐고 그러면요, 저는 통합에서 공부를 했을 때 성서신학 그랬어요. 합동치에 딱 분위기를 보니까 목사님 성서신학이라고 하지 마세요. 성서는 거룩한 책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바꾸세요. 알았어. 눈에 띄었어요. 성경신학. 세 번째는 뭐예요? 역사신학, 실천신학.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중요한 게 기독교 사상사, 기독교 사상사, 그 다음에 기독교 교육학, 그 다음에 마지막 선교학. 기독교 교육과 선교학이 왜 실천신학에서 나왔느냐? 너무 학문이 많아. 공부할 때 너무 많아. 그래서 별도로 나온 거예요. 자, 이 조직신학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 늘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내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앞부분이 이 세 가지예요. 세 부분이에요. 그 다음 뒷부분에 바이블, 성경에 대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나 계시론 나오는데 성경에 대해서 그래. 성경 배워야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동양에서 인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서양에서 인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헬레니즘에서 인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헤브라이즘에서 인간을 무엇이라고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이해에 대한 혼선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은 뼈를 이루는 거예요. 뼈가 튼튼하지 않은 걸 뭐라 그래요? 골다공증. 그렇죠? 채소와 신학을 하신 분들이 골다공증 상태에 놓여 있으면 안 돼요. 툭! 전에 있는 교회 권사님은 골다공증이 아주 심해요. 1m 이상 못 가요. 살짝만 해도 넘어져서 그냥 못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스러운 사람이 안 되려면 이 조직신학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죠? 그 다음에 교회가 뭔가? 이거 교회의 본질론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 구원론. 오늘도 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원론을 쫙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장로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장로교의 기본 교리, 기본 구원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구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봐도 합동하고 통합하고 달라요. 감리교 달라요. 침례교 달라요. 틀리다고 하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요. 달라요. 그걸 전체적으로 구원론을 딱 공부해가지고 우리 개혁주의의 구원론이 어떻게 되는가를 딱 잡아야 성도님들을 인도에 나갈 수 있어요. 구원론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정말 이 말씀 들어보셨죠?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거 들어봤죠? 새 하늘과 새 땅 들어봤죠? 이걸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3개 과목 여기 몇 개예요? 이건 다 할 수 있죠? 몇 개라고요?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 제가 강의할 거는 저 혼자 할 거니까요. 총 8개의 과목을 공부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에서 뼈 중에 뼈. 이걸 제대로 공부 안 하면 늘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성경신학. 이거 중요해요. 성경 해석.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뵙죠. 그렇죠? 오늘 제가 이 성경신학의 성경 해석 방법을 명확하게 딱 결론을 내려버릴게요. 중요해요. 네. 이걸 기본으로 성경 공부하고 말씀 전파하시는 거예요. 자, 그 창을 제가 이럽니다. 한편의 설교도 신학이에요. 100% 신학이에요. 목사님들이 하는 모든 말은 다 신학이에요. 자, 성경.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경. 첫 번째, 성경 연구예요. 연구. 설교할 때도 그렇고 성경 본문을 읽어야 돼요. 네. 성경 통독을 하지 않고서 내가 성경을 가르치겠다? 넌센스. 성경 통독. 예를 들어서 성경 통독으로 우선 마태복음 계속 읽으세요. 역사서 사도행전 계속 읽으세요. 그 2가지만 딱 잡고 마지막 계시록 딱 잡고 나가도 빈틈이 없을 수 있어요. 아셨어요? 성경 본문을 읽으시라. 이것은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3박 4일 동안 성경 통독 학교를 열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개인이 알아서 하십니다. 성경 본문을 첫 번째, 2번째. 자, 구약은 무슨 언어로 되어 있다고요? 답할 필요 없어요. 신약은 헬라어. 헬라어 중에 아람어가 좀 포함되어 있다고요.
아이고, 알렙 기메 달렛의 아우자이 헤테드 요드. 아이고, 저 모르는데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제타 에타 저 모르는데요. 응?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교수님들 딱 들어오면요, 제일 처음에 뭘 말씀하셨느냐? 자기 서재에 책이 5천 만 권이 있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서재에 이만큼 책이 꽂혀져 있대요. 그리고 신문의 모든 내용들과 기사들, 잡지에 것들 스크랩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뭐 마태복음 막 해야 돼요. 와, 성경 그 자체죠. 우리 아직 1,000권도 책 없는데 막 5,000권, 10,000권 있다 그러니까. 자연의 한 달에 10권을 읽어요. 목사님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그러면 20년, 한 달에 10권이면 1년에 100권 읽죠. 그쵸? 대략 또 2달을 쉬어야 되니까 덮고 축복을 해야 쉬어야 되니까 한 1년에 100권 읽어요. 20년에 몇 권 읽어요? 2,000권 읽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많이 읽으신 분들은 5,000권 읽어요. 몸에 죽겠네. 기본으로 2,000권은 읽어야 돼요. 근데 겁내지 마세요. 목사님 나 2,000권, 나 200권도 못 읽었으니까 그만둬야 되겠네요?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7년 공부할 것을 딱 1년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2,000권은 못 읽어도 사, 학, 논 이걸 공부하면 돼요. 사학문 말씀드렸죠? 예. 자,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22세기를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리더예요. 아시겠어요? 네. 21세기의 사람인데 18세기, 19세기 사람처럼 하면 안 돼요.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21세기의 사람인데 22세기에 나가 있는 사람들처럼 열려 있어야 돼요. 히브리 헬라어 이제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아람어 안 해도 돼요. 영어 안 해도 돼요. 왜? 항상 성경을 이해할 때 영어로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참 무섭다고 생각해요. 한글로 해도 되고 중국어로 해도 되고 제가 사역했던 필리핀, 따갈로그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영어만이 모든 해석의 기본은 아니에요. 그거 동의하죠. 그렇죠? 예. 자, 창세기 1장 1절을 원어로 내가 몰라. 자, 그 교수님이 5,000권, 10,000권 책이 있대요. 여기는요, 수억 권의 책이 있어요. 요 안에. 제2의, 제3의 머리예요. 이것을 잘 활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사실요, 감히 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하는 방법만 알면 본인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교수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하는 이것은 저한테 배워야 돼요. 이것만 배워도 여러분 스스로 학문을 넓힐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거 자, 챗 GPT가 있어요. 잘 안 보이겠지만 자기 있어요. 제 앞에는 놔뒀잖아요. 쫙 눌러요. 안녕 반가워. 창세기 1장 원어로 해석해 주세요. 안녕 반가워. 창세기 1장 1절 원어로 해주세요. 창세기 1장 원어 해석 쫙 나와요. 시작에 창조하다 하나님 다 나와요. 통상 목사님들 서재에 그 주석들이 한 5권쯤 정도 있어요.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정말 해석하기 위해서 정말 부돈 예를 썼는데 사도행전에 관한 책만 30권이 넘어요. 왜? 1장 8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요 챗GPT한테 창세기 1장 8절을 역사 이래로 해석했던 거 전부 다 한번 보여주라. 그러면 지가 성경 해석의 권위자들이 했던 해석을 쫙 보여줘. 그걸 일일이 수업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원어로. 영어 상관없어요. 그냥 원어로 그대로 봐버리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성경 본문을 많이 읽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저 국어시험 볼 때마다 100점 맞을 것 같아요. 근데 65점밖에 안 맞아요. 그 글을 써놓은 사람의 의중과 사상이 중요해요. 근데 내 마음대로 그것을 답을 가르면 틀려요. 다른 게 아니고 틀려요. 우리가 성경을 국어시험 65점밖에 못 받을 듯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해석하면 35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본문을 잘 이해하고, 자, 예를 들어서 시요. 시는 시요. 시를 어떤 그 구체적인 뭐 선포나 그리고 직접적인 언어로 이해해버리면 상당히 오해가, 그러면 시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빵점. 그쵸? 원어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설교자들은, 신학생들은 절대적 의무예요. 근데 너무 좋은 세상이 되어가지고 5,000권, 10,000권이 아니라 어떤 분은 50,000권 갖고 있는 분고 라진시라고 하는 10만 권 책을 갖고 있다고 막 세계적인 철학자인데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10만 권을 갖고 있다. 한국에도 목사님들 지금 5만 권 정도는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리더는 한 5만 권 정도 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지금 책을 갖고 있는데요. 수억 권의 책을 갖고 있다. 그럼 활용해야 되겠죠. 저희 집사람이요. 저한테 늘 불평해요. 당신 컴퓨터 보지 마. 컴퓨터 보지 마라. 컴퓨터 보지 마라. 근데 지금은 뭐예요? 챗 GPT를 활용을 해요. 컴퓨터를 뛰어넘어가지고 챗 GPT를. 그래서요. 갈수록 서재는 비어져요. 계속 책 내버려요. 내버려. 왜? 여기에 수억 권의 책이 있으니까. 편의상 수억 권이에요. 한계가 없어요. 다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두 번째 원어 꼭 봐줘야 돼요. 자, 원어를 안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지식과 문화와 환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 100% 틀린 거예요. 틀려. 다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경사. 배경사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자, 한 가지 해볼까요? 뭐 예수님이 12월 25일에 오셨다 그래요. 그렇죠? 이제 날짜를 정한 거죠. 태어난 날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럼 유대의 성탄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일까요? 그린 크리스마스일까요? 블랙 크리스마스일까요? 그린 크리스마스예요. 눈 하나 어쩌다가 이제 고산지대에 오긴 와요. 저 헬문산은 상당히 높이가 뭐 그 2,800m급이니까 뭐 오긴 와요. 근데 그 눈이 안 와요. 그러니까 늘 해수욕장 가면서 성탄절 하는 거예요. 네, 저 필리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근데 그 문화를 모르고 늘 항상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 문화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말구유에 나셨는데 우리는 말구유하면 바로 소말구, 속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먹었던 그 돌로 된 구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해도 돼요. 일단은 그 시대에 말 구육과는 어떻게 생겼고 말은 어디에 있었고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들 전부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 다 틀려요. 다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다시 다 처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배경사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왔어요. 예물을 세부에 드렸는데 그것은요 팀이 온 거예요. 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따뜻한 날 예수님이 이제 1년 내내 따뜻하니까 물론 이제 저녁에 온도 차이가 낮 온도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래요. 그 시대의 마국간을 봤더니 2000년 전이잖아요. 천장은 하늘이에요. 바닥은 땅이에요. 딱 하나 말뚝 박아갖고 이렇게 한 게 그게 마국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 지푸라기 아니겠지만 아무튼 풀덤이 있으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마구간에 오셨어요? 하늘 열린 별들이 반짝거리는 거기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배경사 문화, 그쵸? 문화 집이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유대가 어디 있어요? 갈릴리가 어디 있어요? 헬몬산이 어디 있어요? 애굽이 어디 있어요? 지리를 알아야죠. 그쵸? 네. 그 다음에 환경, 네. 풍습,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았는가, 풍습, 그런 모든 것들을 배경사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검을 해야지 뭐예요? 틀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것은 의무라니까. 의무, 이 차적 의무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석사, 이것도 중요해요. 그동안에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8절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고 초대교회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카톨릭은 어떻게 해석을 했고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는 어떻게 해석했고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도 각 그 교단들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해석사를 보면 아,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게 돼요. 자, 여기 네 번째까지가 설교자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의 절대적으로 해야 될 필수 조건. 그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인문학이요, 인문학. 설교는 거기서 끝이지 않죠. 다섯 번째. 이걸 한 다음에, 최목사님, 저희 이걸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읽는데 조명을 받는 거예요, 조명. 하나님께서 참 말씀을 비춰줘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죠.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자기가 하나님의 그 조명을 통해서 딱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자, 여기 4까지만 하면 일반 강의하고 똑같죠. 그렇죠? 일반 강의 엄청 잘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설교자는 이제 이걸 기승청 결론에서 영적인 부분을 이제 쉽게 말하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가 사는 거죠. 제가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스피치, 그냥 마이크를 통해서 나오는 언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듣는다, 예? 히어링을 하는데 중요한데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놀라운 사건이다. 그렇게 학습자의 태도를 가지고 설교 듣는 자의 태도를 가지고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늘 강연을 듣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듣는단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자한테 빠져야 돼. 그 설교자의 사상과 그 설교자의 영적인 것들에 같이 빠져야 돼. 자, 사람을 설교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근데 딱 앉아가지고 진리를 잣대를 딱 가지고 사람은 무슨 사람 질서가 필요하지 어려운 데에 진리가 중요하지 그 나쁜 놈들 힘 세다고 막 다른 나라 쳐들어가고 막 사람은 무슨 얼어 죽을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설교에 듣는 자세가 아니 빵점. 그 설교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느낌으로 어떤 그 열정을 품고 하는가에 집중해야 돼요. 자, 이걸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 실수를 할 수 있고 우리 모두도 그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조선일보 칼럼 있죠. 조그만 칼럼 이렇게 그렇죠? 우리 교수님 중에 조선일보 기자를 하신 분이 있어요. 칼럼이 있어요. 칼럼은 본인의 생각이에요. 본인의 생각. 근데 이 본인의 생각이니까 그 생각을 그대로 존중하면 돼요. 근데
이 칼럼을 갖다가 논문인 줄 알고 여기다 칼을 대 분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는 분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쪼개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으로 준비해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인문학의 벽을 넘어설 수 있어요. 요즘에 아주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있죠. 도올김용, 김영욱 교수님이 한국신학대학, 기독교 장로예요. 한국신학대학교에 석자 교수예요. 석자 교수가 뭐냐? 일반 교수보다 훨씬 지혜와 지식이 덕망이 뛰어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들을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황창현 신부님 알죠? 황창현 신부. 대단해요. 막 우리 기독교, 카톨릭뿐만 아니라 기독교 성도님들도 막 좋아하고 막 흠뻑 빠져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고신충 목사님인데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동영상 정동수 목사님. 야, 이분 나 말씀하고 싶어요. 세 번째 정동수 목사님. 침례교 쪽인데. 자, 이 두 분은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막 대단하죠. 도마고고 막 그런 거 막 원서를 읽어가지고 하니까 막 번쩍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실들을 신학교 가가지고 들으니까 막 빡빡빡 치고 벙벙 떨어지는 거예요. 와, 우리 철학교수님 엄청나다. 야, 나 세계적인 학자시구나. 맞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어요. 김용욱 교수님의 이제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다 되니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니까 끊임없이 그분의 강의를 정말 엄청나게 시간을 들여서 봤어요. 근데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라고. 몰랐죠? 본인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말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느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신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철학적 하나님을 믿어요. 철학의 하나님을 믿어요. 철학의 하나님은 뭐냐?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한국신학대학에서 석자 교수로 명성 있는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TV든 유튜브든 엄청난 영향을 하고 있는데 인문학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정말 기가 번쩍거려요. 두 번째, 황창현 신부님. 저도 이 부분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좀 들어봐요. 놀라운 스피치예요. 정말 좋은 인문학 강의예요. 근데 성도들이 깜빡 죽어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야, 나 그냥 카톨릭으로 갈까?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 막 너무 영향력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인간 예수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 예수까지만 가는 거예요. 근데 흠뻑 빠져요. 네. 정동수 목사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주기도문 안 한대요. 사도신경 안 한대요. 새벽기도 안 한대요. 그럼 안 하는 게 많아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적어왔어요. 누구라고 이름이? 정동수 목사님. 이거 자동적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유튜브에서. 네. 축도도 안 한대요.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사도신경은 여러 개 사도신경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스님들 신학으로 그쪽 바운드리에 있는 사도신경인데 성경의 말씀을 잘 정리해 놓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를 다 신학고백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능한 정말 뛰어난 신학자들이 정리를 딱 해놓은 거예요. 말씀에서 해놓은 거예요. 사도신경을. 뭐 안 되는데 새벽기도도 필요 없대.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다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흠뻑 빠지고 성도님들이 이 사람 죽고 못 사는 거예요. 고신천 목사님이에요. 지금 올 봄에 내가 보기에는 이단으로 규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해내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아주 쉬워요. 통일도 쉬워요. 근데 이거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은 있어요. 왜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왜? 조직교회, 카톨릭의 조직교회에서 순교를 당한 수많은 신내계 교통의 그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이 억울함을 당했고 순교를 당했어요. 화형을 당하고 막 군대가 와서 막 그 알프스 같은데 산골에 살고 있으면 막 죽여버려요. 죽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성경 갖고 있다. 카톨릭. 왜? 성경이 자기들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로마의 신녀가 돼야 되거든요. 카톨릭은 로마가 필요해서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 없는 종교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성경을 지키고 순교했던 그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 카톨릭이 명확하게 적그리스도 완벽한 적그리스도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문서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그걸 놓쳐버렸던 거예요. 네. 주기도문 중요해서 그렇죠. 계속 하면서 네. 다 중요해요. 새벽기도 저는 새벽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릴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쭉 보니까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새벽에 놀았었고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고 기도 안 해도 되는 양반이 기도를 해. 왜? 제자들한테 기도해.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착착착착 정리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엄청 예배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모였어요. 할렐루야. 가치가 달라요. 날마다 모였어요.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시세계에는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요. 배급을 한 적 너무 많이 했어요. 밥을 못 먹고 그래도 날마다 모였어요. 밥이 없어도 날마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좀 밥 좀 많이 있는 분, 또 좀 경제적 여유 있는 그 성도님들께서 내놓은 거야 하고 같이 아침 먹고 할렐루야라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드시고 간식도 드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생명을 살리고. 네. 이분들 이름 잘 기억하세요. 인문학 강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 속에 있다 해도 강의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강의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정동수 목사님 도심 측에서 이단으로 정죄해서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할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가는 길은 자기가 교주처럼 움직일 거예요. 이 성경에서 잘 알죠? 성경 신학. 그 다음에 역사 신학. 우리 이제 빨리 좀 갑시다. 역사 신학. 역사 신학은 이제 뭐 구약 빼더라도 예수님 때부터 쭉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역사를 알아야 뭐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고. 역사가 뭐라고요? 역사학이 미래학이라고 그러고요. 역사학이 미래학이. 네. 미래 알고 싶죠? 미래 알고 싶잖아요. 앞으로 될 거 알고 싶잖아요. 과거를 공부하는. 과거를 공부하면 이게 보여요. 오늘을 어떻게 살고 내일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공부가 돼요. 역사를 모르면 안 돼. 그렇게 전체 역사를 공부하는 게 역사 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실천 신학. 첫 번째 항목에서 설교를 어떻게 할 건지. 설교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말씀을 소통할 건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 설교하기 딱 정확하게 배워야 설교자로서의 강단에 서서 명확하게 자기의 포지션인지 뭔지를 알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설교학 공부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학 쭉 공부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교육학하고 선교학하고, 제가 여기서 지금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선교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문을 하고 저한테 요청하세요. 선교 현장 경험이 5년이고 선교 단체를 조직에서 함께 이루어 나갔고, 그렇죠? 선교 행정을 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필드 경험과 행정 모든 경험들을 학문적으로 다 구축해서, 그리고 현재도 빈민 선교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면 그냥 어디 가서도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제 전공이에요. 아셨죠? 부전공. 전공은 처치 프루트, 교회 성장이에요. 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성장, 그거 성경에 없는 거 아니야? 교회 성장이에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교회 성장이에요. 그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성경을. 그 다음에 교회 역사에서의 교회 성장.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 교회 성장 학자가요, 현장에 가봤어요. 엄청난 성도비가 가요. 근데요, 구원의 역사,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수조의 현금이 들어가는데, 성교비가 들어가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회를 이끌고 선교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을 세웠어요. 그 근본 취지는 거기에 있어요. 근데 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상사. 사상사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그 본교에서 사상사 교육이 있으면 가서 들어요. 네,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합동 측의 사상사와 통합 측의 사상사는 달라요. 그리고 합동과 통합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통합은 상당히 자유주의적 경향과 인본주의적 경향이 아주 극심해요. 그러나 통합은 그래도 정통 보수의 신학과 칼라를 딱 갖추고 나가니까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합동이 우리나라에서는 무진장이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개혁주의적 신학 입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신학 일반에 대해서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신학생으로서 리더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 헬레니즘, 헬라 사람들의 사고방식.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제 이 헬라 철학이 성장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다 아는 분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일 아버지가 뭐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기는 뭐예요? 모세, 선지자. 이게 달라요.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지금 헬레니즘인가? 헤브라이즘인가? 헬레니즘인가를 명확히 본인이 늘 검토해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믿음의 조상 모세와 선지자들, 그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자, 신의 개념 자체가 달라요. 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그냥 본인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기서 뭐예요?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철학적, 존재하지 않는 무신론적 신론을 갖고 있어요. 말이 어렵나요? 신이 없는데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김용옥 교수나 그 기타의 스피커들이 무신론자들이에요. 대단한 신학자로 생각하는데 그냥 철학자일 뿐이에요. 그 양반은 뭐예요? 김용옥 교수는 동서양의 중국의 동자부터 쫙 철학계
그리고 불교는 불교가 강의하고 그러잖아요. 온 천지 다, 온 세상의 철학을 다 자기 몸속에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성과 의지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부트가 달라요. 이걸 명확히 해야 돼요. 이게 명확히 안 되니까 헬레니즘적 설교, 헬레니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니들가 움직이니까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철학이에요. 그렇죠? 신도 달라, 추구하는 것도 달라요. 그렇죠? 근데 현대 교회 크리스찬들이 인문학과는 막 붐을 일으켜서 그러면 진짜 넌센스 중에 넌센스, 정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일이에요. 할 게 없어서 인문학 강의하고 있으니까 필요해요. 왜 인간의 철학이니까.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기 여러분들 깜빡깜빡 끄떡끄떡 하실 거예요. 신본주의, 인본주의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네. 우리는 뭐예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성문을 열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인본주의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없죠? 천국 있을 리가 없죠? 기능국에서 절대 부활 안 믿어요. 바울 사도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잖아요. 그거 갈 때 살짝 비켜가버려요. 치유사역 있잖아요. 살짝 도망가버려요. 네, 그건 철학 범주 안에 다 들으니까. 자, 아까 제가 그 신대교 그 목사님 말씀드렸죠. 정동수 목사님 방언도 안 해요. 통성기도도 안 해요. 방언을 안 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이거 방언을 못하게 해요. 방언을 뭐라고 하냐면 과학적으로 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버벅거리는 거라고 해요. 근데 저는 자유주의 신학에 관한 책들을 수십 년 동안 봐왔어요. 그 수십 년 동안의 책 중에서 월간지 1년 12권을 봐요. 그 월간 중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방언에 대한 신학 논문이 있어요. 그 신학 논문에서 뭘 하느냐, 방언은 인간의 내부적과 심리적 상태가 또 어느적 부사가 잘못돼서 해가 꼬여서 하는 행위다. 쉽게 말하면 그 논문이 쫙 있어요. 그 논문을 그대로 정동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초대교회 방언했잖아요. 할렐루야 딱 끝.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어. 아멘. 이상하다. 왜 반응했지? 네. 근데 사람들은 열광하는 거예요. 통성기도도 없대. 기도는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될 수 있어요. 수도사님들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녁 딱 드시고 광야로 사막으로 나가서 밤새도록 걷다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새벽에 들어와서 아침 차 마셔요. 다 기도에도 기도의 칼라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빡빡 소리를 질러야 할렐루야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숨도 안 쉬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숨도 통화병 저 같은 사람인데 어떨 때는 막 불같이 하고 싶고 어떨 때는 조용히 하고 싶고 어떨 때는 침묵하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기도에도 칼라가 있다. 그러니까 새벽에 와고 막 부랴부랴 할렐루야 옆에서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거다. 제가 여담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 2층에 20층에 아이들이 4명이에요. 4명이 막 뛰는 거예요. 우리 둘째 딸 좀 민감해요. 비전아, 얼마나 저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야. 한 명 낳게 되는데 4명이나 낳단다. 그리고 그 발자국 소리들이 들릴 때마다 그것을 멜로디로 거룩한 음악으로 들어라.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시골에 살 때 개가 밤새도록 짖고 새벽 12시부터는 그 닭이 울어요. 사람들은 새벽에 운다고 생각하는데 12시쯤이면 울어요. 밤새도록 울어요. 개가 그렇지 막 난리 법석을 치고 술 먹은 또 아저씨들 막 밤새도록 부인 막 때려 막 잡지 막
그래도 참 잘 짰어요. 징을 치든 깽가를 치든 잘 짰어요. 근데 지금은 살짝만 풍해도 고발하고 사람 죽이고 그래요. 이해는 해요, 제가. 19층의 사람들 이해는 해요. 왜냐면 신경적으로 약하니까 또 밤새서 일어나가 왔으니까 잠을 이해는 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좁아져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아이들이 우리 19층으로 내려왔어요. 아이고, 인사도 안녕하세요 아저씨. 웬일이니? 저희들이 너무 이렇게 떠들고 소리를 내는데 죄송해요. 아니야, 더 많이 떠들어. 따라하세요. 따라할 필요는 없고 더 많이 떠들어. 더 많이 떠들어. 그게 아름다운 멜로디야. 야,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어보겠니?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왔는데 그게 막 소문이 퍼졌어요. 막 교회도 소문이 퍼지고 우리 사람도 또 막 이렇게 해서 막 소문이 퍼져서 우리 사람도 저하고 생각이 유일하게 그게 하나가 맞아요. 소문이 퍼졌는데요. 아이고,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목사님이래, 부목사님. 그러니 나이 목사님 내가 부목사님 얘들을 조용히 하라고 하면 쓰겠어요? 제가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벽기를 봤는데 이것이 네. 이것은 제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할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주기도문을 헬레니즘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왜?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1차적으로는 헤브라이즘으로 신본주의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성을 넣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선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분리가 돼요. 신부터 인간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교육 모든 게 다 이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이 지성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지성의 대부들이요. 그래서 유럽 사회를 다 통치했어요. 이 사상이. 근데 뭐예요? 나라도 없는 히브리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죽어도 조사하니 하나님. 배짱 완전 세상에 그런 배짱 종사는 없어. 오직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신본주의를 하면서 갔어요. 근데 현대 교회가 헬레니즘적 신앙 생활 패턴으로 가버리는데 신앙이 아니고 철학적 역사와 능력도 없는 철학적 신앙생활로 가버려서 인문학에 홀딱 빠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학원은 철저하게 신본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 진수를 캐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이제 시간을 갖춰서 해야 돼. 하루아침 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니까요. 제가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세상에 정말 좋은 대학이 많아요. 세상에 좋은 엄청난 신학교가 많아요. 엄청난 교수님들도 많아요. 엄청난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제일 좋은 신학교가 될 수 있는 길이 뭔가 저는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후발주자로서.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교수님은 훌륭한 교수님이에요. 정말 학문이 깊어. 수천 번, 수만 번 책을 가지고 자기 전공을 전공에만 이 안에 든 거 한 가지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막. 근데 그 교수님이 교실 밖을 나가면 영혼들을 살리고자 개인전도도 하고 이웃도 전도하고 자기를 오픈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섬겨요. 1등 교수님. 1등 교수님. 근데 교회 출석도 잘 안 해. 자기 설교 없으면 안 가. 지식은 많으니까 쫙 가르쳐. 그렇게 많은 대학교, 그렇게 많은 신학 교수님들이 많고 그렇게 해도 본인이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천을 무진장히 중요하게 할 거예요. 실천.
10년 배워도 실천하지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했어요. 3년 반에 다 끝낸 거예요. 제자들 불렀어요. 몽땅 불렀어요. 학자들 안 불렀어요. 잘난 사람들 안 불렀어요. 그냥 갈릴리 양반들이 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타이틀이 뭐냐? 사람을 낚는 업.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에요. 사람을 낚는 업가 되겠대. 아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배워가지고 또 헬라어 대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목적이 분명해요. 사람을 낚는 신학교 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적 몸부림이 있는 현장이 신학교. 할렐루야. 그래서 개척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영혼을 끊임없이 긴장감을 가지고 여기다 앞에 하나 붙일게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람, 귀한 사람입니다. 자, 인간론에 대해서도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달라요. 성공. 이쪽 빽시하게 나한테 너무 잘 알으니까. 헤브라이즘적 신본 중심의 성공이 뭐예요? 절대 믿음. 오직 하나님. 순교가 영광, 순교가 성공이요. 뭐 성공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편의상. 그리고 하나님이 꼭 옆에 두고 싶은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12 사도님들께서 노년에 80에 노년에 연세는 정확하지 않지만 노년에 그 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산 순교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로마로. 그래서 바티칸 성전이 그 베드로 성당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헬라적 관점은요, 지식을 많이 집어넣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철학자도 되고 의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적 관점에서는요 50대 50이에요. 나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내가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손과 발로 일하는 것이 50%, 생각하는 게 50%.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었고 바울 사도님이 텐트 메이커, 텐트를 긴 사람 있어요. 우리는 무슨 텐트를 저렇게 하고 있어. 밤낮 없이 텐트를 키웠다 그래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그게 영성이에요. 손과 발이 움직여서 하는 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헬라의 영성은 뭐예요? 헬라의 영성은 그냥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적 영성은 뭐냐? 영과 몸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야 정말 기막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것을 손과 발을 쓰고 육체적인 사실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이것을 심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분간해낼 수 있어야 돼요. 헬레니즘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계속 성경 공부, 설교. 왜? 근데 뭐예요? 사람을 낚는 의무가 되게 하겠다. 첫 수업부터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신학교예요. 아멘. 근데 그게 30년이 아니고 3년 6개월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딱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밑에 있었던 또 다음 세대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피와 사도님들의 피에 근거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가 진실한 교회예요. 그 이하의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한국교회에 130-140년의 역사가 있는데 이거 볼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님들 보고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니들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선행 조건이 뭐냐? 이게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헬레니즘, 헬라의 문화, 철학을 얘기하고 있어요. 미친 일이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좀 주의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학교는 전번에 말씀드렸죠. 지정의여요. 실천 없는 신학교. 10,000명의 10만 명의 교인을 이끌어도
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영혼을 구원해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요. 네. 예수님 3년만 내내 움직이셨잖아요. 그 샌들이 몇 컬는지 모르겠어요. 그 떨어진 게 몇 컬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반번에 있어야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데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는 게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중요해요. 그냥 영만 하면 이거 세상 인본주의 영성이라니까요. 우리는 영성도 추구하는데 신본주의 영성을 추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동시에 50대 50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한 신학원이 우리 신학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특전사를 만들어야 된다. 특전사, 전사, 특전사. 사도, 그러니까 사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편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넓은 의미로 예수님도 사도였구만. 사도들도 많이 보냈어요. 근데 뭐 그거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고, 사도님들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시면 교회를 개척하고, 그게 아니면 목사님과 동역을 하면서 영혼을 계속 살려내고. 그래서 우리 멤버들 중에서 저도 전도 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최고의 신학원이 할렐루야. 그걸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그냥 다른 신학교 가서 배우면 돼요. 근데 이걸 몸부림치면서 이걸 할 거예요. 어느 신학교처럼? 예수님 신학교처럼 다른 모델을 보지 맙시다. 그냥 예수님 신학교 그 3년 커리큘럼 그거 봅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아이고 내 마음으로 잘 아냐 너희들이, 그리고 칭찬 되게 너네 신학교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내 중심장도 중요해요. 그렇게 나갈 겁니다. 4시 24분, 제가 5시 20분까지 해야 되는 줄로 아는데, 쉬었다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래 제 수업이 아니었는데 김지영 교수님께서 허리가 안 좋아서 한 학기 쉬는 게 훨씬 다음 수업을 내주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수업에 변동이 있는 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듭 남영옥 권사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합니다.